이 찬송 한번 부르고, 그리고 오늘 우리 주제가 사실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거든요. 재미있기도 하지만은 이 성경이 그 정말로 서로 간의 내용이 충돌되고 다른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이제 보수주의 그 개신교 교회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불경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현대는 뭐 인터넷 세상이고 다 오픈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성경을 이제 전공한 사람이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내게 만족함을 주나.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삶, 오직 주님이 채워주시는 의와 신령한 것들이 내 영혼에 참된 의미 또한 기쁨 되나니.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 한 가지 소원.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허상, 그리고 어둠뿐 변해만 가는 세상에서 단 하나의 영원한,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 한 가지 소원.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 한 가지 소원. 네, 이 찬송의 이 찬송을 부르면 이제 생각나는 또 이야기가 또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한 번은 이 찬송을 불렀었는데, 예, 그 태클이 들어왔어요. 예, 이 가사가 그 성경적이지 않다. 네. 우리 선생님은 바이브레이션을 할 줄 알면 찬송을 좀 더 부드럽게 부를 수 있을 텐데. 근데 뭐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또 주신 목소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목소리는 그 사람 성격이다, 그 사람 자체다, 뭐 이런 그 책도 있고 그런 주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주신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그 뭐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제 목소리나 뭐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만족스럽지는 않거든요. 예, 좀 더 잘 불렀으면 좋겠다. 욕심이 끝도 없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배우는 것은 좀 그 효과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도 전혀 안 배웠다고 할 수는 없고, 물론 이제 교회 생활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성가대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전문적으로 또 교회 음악을 이제 하신 분들, 성악을 하신 분들의 지도를 많이 받게 되는데, 뭐 그것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찾아다녔어요. 예, 전공하신 분들을 찾아다녔는데, 예, 처음에는 뭐 소리도 너무 작고, 예,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분들의 지도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는 뭐 이게 전공자가 아니라서 말할 어떤 자격은 없지만,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좀 배워보는 것도 좋다. 뭐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합창단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많이 있거든요. 물론 저는 너무 생활 자체가 생계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또 힘들고 그래가지고 뭐 알바도 많이 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이어가지는 못했지만은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셔가지고 가셔서 이제 배우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말을 이어가면 이 가사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태클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보면은 내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여기 보면 주님 계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을 갖는다. 이건 행위주의다. 율법주의다. 그러면서 이 율법이 복음이 아니다. 우린 그냥 믿기만 하면은 천국에 가기 때문에 뭐 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찬송을 좋아해서 뭐 자주 불렀는데 특송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상하다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단편적인 믿음은 바로 천국 가고 그다음에 이제 행위는 사실은 거의 무시당하는 그런 것만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에, 그런 이신층이라고 하는 아주 인스턴트, 단편적인 그런 구원 교리는 사실은 바울의 어떤 작품이죠. 바울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의 어떤 메시지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들, 예수님은 보다 더 구약적인 어떤 배경을 다 섭렵하시고 그것을 솎아내시는 그런 탁월하신 어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굉장히 간단해요. 누구든지. 물론 이제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칭하면서 이방 사람들은 이 구약적인 배경 같은 것들을 전혀 모르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어떤 그때 당시에 뭐 플라토니즘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저희는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한 이원론이잖아요. 플라톤주의가 지금까지도 사실은 우리 학문의 어떤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얼개, 메커니즘이 굉장히 간단해요. 이분법이거든요. 두 개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근대 학문의 방법론의 기본이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항목학 뭐든지 이제 분류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분류하고 동물과 인간을 분류하고 뭐 천국과 지옥을 분류하고 이게 분류하는 거.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학생에게 적용했을 때는 학생이 배울 때는 굉장히 간편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간편한 얼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믿음 아니면은 행위다.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이 행위를 같이 이야기하느냐.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신약에서 특별히 바울의 어떤 사상에 매료된 사람,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이분법적인 내용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또 파급하는 그런 영향력이 엄청 커요. 간단하게 배울 수 있거든요. 믿어라. 그럼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죠?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구약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공부하실수록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더 많이 이렇게 느끼실 텐데요.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죠? 의인, 악인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나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의인인데 약간 악한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고, 그죠? 이 사람은 100% 악인인 것 같았었는데 어떤 일면을 보니까 굉장히 또 착하고 그렇게 간단한 어떤 얼개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심지어는 정죄하고 규정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간단한 이분법이 지금 한국 개신교를 뭐 100년 이상 지배해 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실은 발붙일 것이 없는 분들이 많죠. 예. 뭐 남자와 여자 딱 나눠놨는데 그 중간에 제3의 성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해석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개와 같은 것들, 예?
성경의 그 구절이 그런 내용도 아닌데 그것도 제가 언제 한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동성애에 대해서 한번 또 방송을 할까 합니다. 예. 근데 그 성경 구절 그 뜻이 아니에요. 뭐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려면은 그 욕심 부리는 사람부터 또 같이 얘기해야 돼요. 이제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사실 망하는 거거든요. 망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애초부터 그런 이미지 자체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욕심 부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담임 목사 자체도 막 교회를 사유화해가지고 뭐 물려주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문자적으로 뭐 대충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고요. 적용해서 안 되고요. 그건 이제 이 시간은 사실은 그런 주제로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다음에 기회를 잡아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분법적인 내용으로 계속해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21세기는 굉장히 다원적인 어떤 그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뭐 데리다나 후코의 어떤 그런 해체주의 그 철학이라는 것도 이게 단편적으로 이분화된 것에 대해서 폭력성을 느끼고 그것을 부수자는 거예요. 그것을 해체해서 없애버리자. 없애버리는 것보다 재구성 뭐 하자 뭐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구성이 안 되면 그냥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기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에 대해서 이제 폭력성이 그 개인의 어떤 인권을 갖다 무시하고 계속 그 어택을 하기 때문에 공격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시간은 그런 것들을 이제 논하는 시간은 아니고 성경을 이제 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바울 신학이 가지고 있는 그 헬레니즘, 그 플라토니즘적인 그런 이분법적인 어떤 칼로 자르듯이 모든 것들을 둘로 판단하는 그런 것의 문제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와 내가 지금 지도하는 그 교회의 어떤 목회의 방향성이 네? 너무 단편적으로 이제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닌가. 배우는 사람은 또 그것을 매료돼서 또 쏙 빠져요. 그리고 또 그 메시지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이 변합니다. 예. 교회형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또 다르다. 지금 현대는 그런 것만으로 도저히 그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오늘은 그 성경 안에 이게 나와 있는 의문점 중에 하나죠. 굉장히 큰 의문점이고 사실은 막 좌충우돌하면서 이게 답이 어떤 건지 아직 찾지 못하는 사람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 많고 그러는데요. 그 법계 안에 물건들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의 물건들이 어느 본문에는 한꺼번에 같이 그 안에 들어 있고 어느 본문에는 그 바깥에 놓여 있고 어느 본문에는 또 뭐 셋 중에 두 개가 없어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충돌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충돌들이 왜 일어난 것인가? 예, 아주 답변부터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그 편집자들이 그 저자들이 그 손을 댄 것이죠. 손을 대서 원래는 세 개가 같이 있었다고 하는 본문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원래 하나만 있었다거나 아니면 전혀 없었는데 그것을 하나를 집어넣고 또 세 개가 같이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자기 입장을 피력하는 그런 본문들이 그 입장들이 본문을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성서 안에 있는 뭐 기본적인 어떤 성경에 대한 성서 지성서 이런 내용들은 시간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식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무시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예, 지성서 안에는 이렇게 법궤가 있죠.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궤 그죠? 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없으면은 사실 성전의 의미가 없어지고 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없어지고 하나님 임재의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지금 이게 어디 있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이디오피아에 있다.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 그 왕궁 뭐 그 창고 거기에 있는데 그 위에 지금 이슬람교 사원이 그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파내기 위해서 그 이슬람교 성전을 부셔버려야 된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문서들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요. 어쨌든 이 그 법궤 자체는 그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 자체를 이미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안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 물건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돌판, 그 법궤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이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그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 예. 뭐 지팡이 왜 어떻게 싹이 납니까? 기적이죠, 기적. 기적인데 이것은 리더십의 개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리더십. 그러니까 이 지팡이의 주인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리더다, 지도자다. 그 외의 사람들은 다 가짜다, 사이비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릇처럼 이 사진은 그릇처럼 나와 있는데 이제 항아리라고 대부분 하죠. 그릇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금으로 만든 그 안에 이 만나,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를 이동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신, 예, 무엇인지 저희는 알 수 없는데 뭐 만나라는 이름의 그 과자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그 만나가 그 만나는 아니지만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일일이 구절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본적인 물건으로 이렇게 그 안이 채워져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뭐 그렇게 볼 수가 우리가 있는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또 뭐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 사진은 전부 다 이제 구글에서 구글링을 해가지고 찾아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진의 소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시고 내려달라 그러면 제가 편집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촬영한 건 아님을 밝힙니다. 자,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 성경들 다 가져오셨나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인데 교회 다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교회 잘 갔다 왔고요. 예, 밥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정말 저희 동네에 있는 제가 그 아내와 함께 가족과 함께 출석하는 교회는 이 밥이 굉장히 맛있어요. 제가 용산에 살기도 했었는데 용산의 그 모교에서 주는 그 밥보다도 훨씬 맛있어가지고 제가 아주 과식을 하고 네, 맛있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예, 설교 그건 잘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어쨌든 밥은 제가 항상 맛있게 먹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 히브리서 신약 성경이죠. 히브리서 9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여기는 그 법궤를 언약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번역했죠.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덜판들이 있고 그렇죠. 그 언약궤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한꺼번에 들어있는 거죠. 이 표현을 빌어서 우리가 생각하자면 이 세 가지 한꺼번에 있는데 뭐예요? 첫 번째로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예, 먹을 것이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식물로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지팡이도 뭐 나무를 잘라가지고 만드니까 원래 식물이겠죠. 식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의 돌판들, 그죠?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뭐예요? 돌, 그죠? 돌판 두 짝이라고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그죠? 언약의 돌판들이라고 했으니까 예, 그것들이 같이 들어있다라고 이 히브리서의 그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같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읽으면 아 우리 민경산 선생님 국수 드셨습니까? 아 저희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어요.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예, 인도하기가 좀 그런데 저희는 국수 한 번도 안 나와요. 예, 우리 동네 노원 그 중계동에 살고 있는데 국수 진짜 먹기 어려워요. 매주마다 떡 나오죠. 기본적으로 떡이 나오고 그리고 뭐 고기 나오고요. 고기가 꼭 있어요. 고기가 꼭 있고 뭐 나물도 그 양념을 잘 묻혀가지고 참 맛있어요. 그 매칭이 잘 돼요. 강중약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강한 어떤 그런 양념의 것과 그다음에 중간 밍밍한 거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 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 식사를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교과서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잘 드셨으면 뭐 교회는 이렇게 가면 대부분 뭐 좋은 교회나 나쁜 교회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먹을 것을 먹게 되죠. 네, 그런 코이노니아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데 예, 어쨌든 이 그 언양교회 안에도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들어있는 거죠. 이 먹을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먹을 것이. 예. 공동체의 어떤 연합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생존을 이제 생존하게 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예, 이 만나.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물건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만나 먹을 것 먹거리에 대한 이 물건이 가장 오래전에 예, 전래되어 온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리더십 분쟁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서로 누가 지도자냐 그런 싸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지도자 리더십에 대한 어떤 정리가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회의 어떤 법률이 중요하죠. 법률을 못 받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교육하는, 그죠? 예, 그런 단계로 가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 모세의 어떤 이 율법의 돌판이 가장 먼저 뭐 출애굽기에 나오니까 가장 먼저 뭐 이루어진 것 같다. 뭐 그런 이미지, 그리고 또 굉장히 강한 어떤 메시지로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 돌판이 두 번 기록됐기 때문에 예, 그 순서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순서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순서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편집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하는 순서는 먼저 만나, 그 다음에 지팡이, 그 다음에 언약의 돌판, 이렇게 순서대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정말 이 히브리서처럼 이렇게 세 가지가 원래부터 같이 들어있었나? 예, 이 열왕기상 8장 9절, 이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만들고, 그죠? 예, 그 안에 그런 것들을, 그죠? 이 법궤를 만들고 그 안에 이제 물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귀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솔로몬이 봤을 때는 이 법궤 안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니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돌판 두 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다음에 만나 항아리를 어디 갔어요? 히브리서는 훨씬 뒤에 있는 신약에 기록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언제 들어간 겁니까? 원래 아주 옛날에는 있었는데 뭐 어떤 계기로 없어지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봤을 때는 두 개밖에 없다. 예. 그러면 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그 솔로몬 이전에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인가? 네. 여러 가지 알쏭달쏭한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열왕기상 8장 9절도 그렇고요. 네,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 또 구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예. 네, 그다음 가끔 이게 키가 멈출 때가 있어요. 슬라이드를 해야 되는데, 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여기도 사실은 그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역대하 본문이나 지금 방금 읽은 열왕기 본문이나 뭐 솔로몬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네, 우리 왕 언니 안녕하십니까? 왕 누나,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근데 크리스찬으로서는 사실은 제가 말을 너무 쉽게 못해서 그런데 너무 죄송한데 좀 한 번쯤은 살펴볼 만한 그런 주제의 그런 본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전보다 이렇게 댓글을 통해 가지고 예,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남겨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뭐 이 강의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성경 공부를 하시다가 실제적으로 성경 공부니까요. 성경 공부를 하시다가 뭐 질문이나 여러분들 보충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리고 또 제가 틀린 어떤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주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역대하 본문 5장 10절에도 이렇게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열왕기 본문과 열왕기상 8장 9절과 그 다음에 역대하 5장 10절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 돌판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세 가지 물건이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봤을 때 중요시 여기는 것만 또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뭐 물론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 저희 추측이지만은 좀 재밌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죠? 두 돌판 외에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실에 딱 들어갔는데 오늘 사람이 없네 그러잖아요. 저도 있는데 저도 사람인데 나는 사람이 아니냐? 그 사람이 없네. 그렇게 얘기한 것은 뭐예요? 결국 자기가 찾는 사람이 없는 거죠. 자기 관심사가 없는 거예요. 한번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자유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이게 본문을 봤을 때는 그것이 논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면 좀 자유롭게 생각해봐요.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꼭 신학을 전공한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너무 위축돼 있어요.
이 본문을 볼 때 어떤 교리를 벗어나면 어떡하나,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러는데, 그게 잘못돼 그것들을 대비해서 또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물어보면 그냥 기도만 해 그런 사람들, 그런 목사들이 있는 교회는 말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어떤 나름대로의 답변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한데, 그런 교회가 많이 없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어쨌든 간에 없었다. 근데 한 사람은 세 가지가 다 있었다. 어떤 본문에서는 돌판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건 관찰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블레셋 사람이 이 언약궤 법궤를 갖다 훔쳐갔을 때, 가져갔을 때 임의로 물건들을 제거했다라고 합니다. 예, 제거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이 말이 안 되는, 뭐 이런 설교도 많고 이런 논문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제거하려고 하면 다 제거하지. 예? 왜 그 돌판은 남겨둡니까? 그리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에 손을 대지 못해서요. 죽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자, 뺏어가는 본문인데요. 뺏어가는 내용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을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려진 자가 4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사무엘상 4장 10절부터 11절까지인데 제가 이게 너무 좁아서 좀 생략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누구에 의해서 빼앗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빼앗겼어요. 그죠? 아, 그래서 그때 아마 그 두 개의 물건을 빼버렸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추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5장 6절부터 7절을 또 읽어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귀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죠? 그 신상 자체가 부서졌어요. 그냥 다 토막토막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계 자체가 자기를 지키는 거죠. 뭐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 1편 레이더스, 그죠? 법계 자체가 스스로를 지키잖아요. 근데 물건이 왜 없어집니까? 그 안에 들어있었으면. 예. 서로 본문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해결을 해야죠. 어떤 방식으로든. 네. 그래서 이 법궤는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다 죽기 때문에. 죽는데 왜 건드립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임의대로 이제 빼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6장 19절도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괄호가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는 거죠. 예. 어떤 사본은 70명만 있으니까 너무 적다. 예. 하나님의 역사인데 왜 이렇게 조금 죽었냐. 그래서 5만을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물론 저의 생각입니다. 예. 그러나 저는 이단이 아니에요. 그냥 이 본문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궤에 임재하는 거죠. 궤 자체가 하나님의 이미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들여다보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못 보신 분은 그 영화를 보세요. 영화 인디아나 존스 그 1편 레이더스를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법궤를, 그 언약궤를 갖다 이렇게 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녹아버리죠. 죽어버리죠. 뻥 터지고 막 죽고 막 얼굴이 줄줄줄 녹아내리고. 그러나 그 인디아나 존스 주인공하고 같이 있었던 이 여자는 그것을 보지 않고 눈을 감아가지고 살았다. 뭐 이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벨론 때 그 된 게 아니라면 그 블레셋 때 된 게 아니라면 바벨론 침략 때 부서진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럼 부서졌다면, 아예 박살이 났다면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몇 개의 물건만 사라지고 뭐 그건 그대로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은 또 성경적인 어떤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성경적인 언급이 없는데, 본문이 없는데, 예. 다른 2차, 3차 어떤 추정을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을 우리가 존중하는 게 아니죠.
제가 좀 자유롭게 사고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한도가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 언급이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뭐 교리만 공부할 게 아니라 본문의 내용들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자세하게 살펴보고 서로 비교하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게 없잖아요. 바벨론 침략 때 부서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본문에. 그럼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의미하는데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죠. 궁금해요. 자, 우리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나 항아리에 대해서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대대로 간수하라. 원래 생각해 보세요. 이 만나를 남겨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만나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까? 안 된다고 하는 본문이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간수하라. 네. 어떤 기념입니까? 하나님께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정론적인 개념이 여기 들어있어요. 신정론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국가가 멸망하기 이전에는 사실은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문에. 그러니까 국가가 멸망한 다음에 비록 출애굽기지만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버려진 이제 국가가 붕괴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죠? 내동댕이 쳐진 그 잔존자들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이실 건가? 삶의 기반이 그냥 없어져 버린 사람들. 근데 점점점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신다라는 신앙이 명확하게 성찰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가가 멸망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열왕기서 뭐 역대기서 이런 것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 하나같이 다 우상숭배자였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를 시간이 없어서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지 못하지만 다윗 우상숭배였습니다. 후대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겼어요. 비록 산당이라는 개념으로 폄훼됐지만 나중에 성소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소가 이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이 종교적인 어떤 제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민족신으로서의 여호와 야훼는 또 섬겨요. 절기 때마다 섬겼겠죠.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급할 때는 전보로 갔다는 거예요. 그냥 바알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빨리 그 바알이 자기네들에게 비를 내려주고 풍작을 가져다 줘서 잘 먹고 잘 사게 해달라. 이 수준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유일신 사상 뭐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유일신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민족신과 그 다음에 다양한 여러 이방신을 같이 섬기는 그리고 원래는 사실은 이방인과 어떤 이스라엘의 그 관계가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나중에 적었지만 이방 사람들은 그 떠돌아다니다가 온 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 먹을 것도 주고 마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영국 사람들이 그죠? 아메리카 대륙에 먼저 갔을 때 거기 당도했을 때 거기 있는 인디안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호의적이었죠. 호의적이었어요. 뭐 옥수수 뭐 재배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관계가 틀어지죠.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더 큰 잘못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관계가 틀어지니까 결국 그렇게 서로 죽이고 아주 멸절시키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제 처음에 막 그 아메리카 대륙에 영국 사람들이 당도했을 때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자기의 커뮤니티를 공고히 하고 법률을 세우고 그죠? 굴러 들어온 돌이 그 원래 박힌 돌을 갖다 빼버리는 그죠? 거기에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을 다 내쫓아버리는 그죠? 그런 반전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 어떤 있었다. 왜 본문의 어떤 형성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이방인들과 같이 그냥 평화롭게 사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국가가 멸망하면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왜 멸망했는가?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같이 섬겼기 때문에 멸망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우리 국가를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주시면 다시는 그런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섬겼던 원래 성소죠. 그 성소 산당이라고 폄훼시키면서 그 아주 그냥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섬기고 그러면 다 죽여버린다. 뭐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는데 대표적인 왕들이 다 그랬는데 그렇지만 후대에 새로운 성찰이 일어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결국 그 과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평가가 새롭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열왕기사나 역대기나 평가가 다르잖아요. 그 이후에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그런 평가들이 후대에 추가된 것이다. 예. 원래 좋은 왕이었는데 이곳에는 또 나쁜 왕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본문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것은 결국은 사실은 물론 이제 초기의 본문은 아주 오래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거 먹을 것에 대한 어떤 그 초기 어떤 지혜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거 항아리 비유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국가의 멸망과 그다음에 포로기를 거치면서 점점 자기네들이 먹을 것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절대절명의 어떤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만은 아직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을 키워간 것이죠. 예. 그런 신앙이 키워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만나 항아리의 개념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증거판 앞에 두어라고 한 것은 결국은 그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 뭐 다 같아요. 뭐 기록된 개념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종교 사회 안에서 필요한 율법이거든요. 법률이거든요. 그 법률이 있으려면 여러분 귀환한 다음에 그죠? 포로 후기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페르시아의 어떤 용인 가운데에서 자기네들이 국가를 다시 한번 세우려고 하는 그런 무드가 형성돼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기록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의 구약 성서의 대부분은 구전도 되어 왔겠지만 최종적인 기록은 그들이 귀환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사실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만나의 개념은 아주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저희 고대로부터 있었던 그런 지혜 어떤 전승이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받아서 이들이 굶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 그걸 기억하라. 그죠? 이 생존에 대해서, 먹거리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그 시대에 이 성경 본문이 이 만나 이야기가 형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걸 보면 또 다른 각도의 어떤 뭐랄까요 쉐켐 그런 요구가 있는 것이죠. 어떤 니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본문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본문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까지 열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은 뭐 전형적으로 그 지휘자, 그 리더십 논쟁입니다. 어떤 보면 모세라는 어떤 리더십이 초기에 등장했을 때는 여러분들 본문 이제 많이 읽어보시면 성경 많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막 싸워요.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심지어 여자도 있어요. 여자 리더십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정리가 되죠. 이런 것처럼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아론의 어떤 띄워주기죠.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어떤 선택을 받은 그런 리더십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려고 이 본문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만 하나님의 지도자다. 나만 설교권이 있다. 그러니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적용하기에는 좀 불필요한 이것을 언급해서 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봐. 다민 목사만 목사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사용하기가 참 좋죠. 참 좋아요. 여기는 이제 유대 그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어떤 리더십을 정리해가는 그런 과정의 어떤 실루엣, 그죠? 그런 그림자가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설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툭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내세우고 담임 목사를 내세우고
특정한 어떤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이다. 지금 명성교회 뭐예요? 김삼환 목사가 그러잖아요. 목사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뭐 인간적으로는 저를 욕하셔도 좋아요. 김삼환 목사님이. 제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방 안에 앉아서 방송이나 하고 있는데. 예. 그것도 주일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마음대로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이 아론의 지팡이, 누구의 지팡이? 나의 김삼환의 지팡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지팡이만 꽃이 피고 살구의 열매가 열리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아니잖아요, 그죠? 이 본문은 특정한 시기에 리더십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네들 그 그룹 안에서, 사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을 딱 지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거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꽃이 피고 살구의 열매가 지팡이에서 열린다는 이 기적의 어떤 도구가 필요한 거죠. 예. 그런 분위기에서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만나의 지팡이라는 것은 아주 고대로부터 그 만나의 항아리라는 것은 아주 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그 먹거리에 관계된 이야기죠. 그래서 이 광야를 헤매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요해가지고 그 먹거리 이야기를 가져다가 이렇게 가공을 하고 형성을 했다고 본다면 이 지팡이 이야기는 언제 생겼을까요? 그 이야기보다 좀 나중인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돌아오면서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땅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리더십을 이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리더십은 그 페르시아가 이제 임의적으로 이렇게 세우고 서포트하는 리더십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 자체가 또 천거하는,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예. 어떤 사람은 이재명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문재인을 지지하고, 응? 어떤 사람은 박원순을 지지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미 그런 고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예. 하나님께 판단을 맡겨야 된다는 그 중요성을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데 이제 자충우돌을 하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좋잖아요. 아론의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아론의 후손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을 옹호하려는 본문으로 또 최종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완전한 기록된 법률을 만들기 전에 약간 혼란기 때 최종적으로 이 본문이 마무리된 것, 형성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자, 민수기 17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 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나오죠?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라. 이제 앞으로 세워진 사람, 그죠? 담임목사로 이 사람을 세웠는데 이 담임목사에 반대하는 사람 다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이 보증한다는 거죠. 이런 폭력이 어디 있어요? 이 성경을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가 활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직선적으로 적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안 돼요. 이런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해 이게 목적이에요. 아론의 지팡이의 목적이 바로. 그래서 한 사람을 딱 세우고 그 사람 외에 모든 사람들을 다 부정하는 용도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 아론의 지팡이를 굉장히 비유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이렇게 설교하시지 말고 좀 건너뛰는 것도 좋아요. 지금은 어떤 한 사람, 뭐 히틀러 같은 사람, 어떤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그죠? 어떤 집단지성, 그죠? 우리 국민들이 협의하는 가운데 이런 정치를 만들어가고 그죠? 국가를 세워가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의연한 어떤 과거적인 유대의 어떤 사회에 있었던 한 사람 몰아주기, 모세를 몰아주고, 그죠? 띄워주고, 아론을 띄워주는 이런 어떤 개념을 갖다가 그대로 직선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적혀있는데 저기 또 다른 본문에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본문마다 다른 어떤 배경, 삶의 자리라고 하는데 그런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인식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치관, 좋은 가치관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그것을 그대로 즉각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요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돌판 얘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 돌판이 굉장히 그 오래전에 먼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땐 아무리 봐도 이 돌판 이야기는 굉장히 후대예요. 그들이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법률을 공고히 할 때, 그리고 그 법률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옛날엔 그렇게 엄격한 법률이 없었어요. 그래서 법률을 어기면 그냥 죽여버리는. 예전에 안식일 개념도 사실은 없었어요. 사실 포로로 끌려가고요. 거기서 생활하고요. 그럼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는. 안식일 개념도요. 그렇게 철통 같은 법률이 된 것은요.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부터 잘해보자. 옛날에 우상숭배자였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다가 이 종교 중심, 그 종교 법률 중심의 사회가 된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앞으로 자기 나라가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 성찰 때문에 비로소 그 구전된 모든 이야기들, 조각들은 있었겠죠. 어떤 기록 조각들은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 모두 집대성해서 이렇게 구약성서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그렇군요. 2번 만들었죠. 그런데 이것은 그 2번째 십계명 돌판 이야기입니다. 2번 만들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좀 반성하시고 성경 많이 읽으세요. 어쨌든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모세가 깎아 만들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들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말씀 받는 그 돌판 받은 그 산이죠. 시내산에 올라가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어요. 이런 얘기는 뭐예요? 모세를 띄워주는 거죠. 자꾸. 아까 뭐하고 연결돼요? 그 아론의 어떤 쌍난 지팡이를 띄워주는 것처럼 그 시대와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좀 뒤로 처지는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리더십을 자꾸 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한 사람이죠.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따라해가지고 40일 40일을 금식하는 사람은 또 뭐며, 그럼 죽어요, 여러분. 예전에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들이 40일 동안 철야하면서 물만 마시고 금식하잖아요. 응? 왜 그거 하신지 알아요, 여러분?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교회에 박사도 있고, 그죠? 뭐 선생님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옛날에 신학교 나오신 분들은 공부를 지금같이 그렇게 많이 못했잖아요. 근데 어떤 권위로 그들을 지도할 것입니까? 내가 기적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나에게 뭔가 특별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다는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당 굿하는 것처럼 착하고 무슨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뭐 치료하고 치료의 광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라면 반론 좀 해보세요, 누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 그래서 그 뻥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장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뭐 천국을 갔다 왔다는 둥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실제로 또 그 신도들이 볼 때는 또 그럴 듯해요. 뭐 대단해 보여요 또.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이 필요하다. 금식, 금식. 우리 민경산 우리 그 선생님 그래도 그 당시에 기록할 문자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자는 굉장히 오래전에 붙어 있었죠. 문자는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방금 언급한 그런 거는 페르시아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확실히 있죠. 확실히 있었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돌아와서 뭘 얘기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그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권위를 높이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권위를 높이다가 결국 그 다음 단계로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리더십의 논쟁이 이제 정리가 돼요. 정리가 돼서 소수의 몇 명만 지도자로 딱 세워지죠. 그럼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 사회를 정리해야 되는 거죠. 정리. 그러기 위해서 법률이 필요하죠. 발전된 사회라는 것은 법률이 필요하죠. 그 법률로서 뭐예요? 이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기록하셨더라. 이 내용도 굉장히 그죠? 후대적인 냄새가 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 판은 모세가 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축축축축 이게 세워 주셨더라. 예, 새겨 주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 시대 가운데 이게 이제 형성되었다라고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신명기 9장 11절. 이건 첫 번째 새겨주신 그런 말씀 같네요. 자 보면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들판 곧 언약의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이제 돌판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네요. 다르죠? 이 다른 점을 잘 우리가 파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9장에. 자,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게 언제라고 했습니까? 옛날에는 다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그게 뭐 당연한 거죠. 예? 주일날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지금 시험을 보고, 그죠?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그럼 급하잖아요. 그러면 뭐 전 보러 가는 거죠. 전 보러 가서 그래서 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물어보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들이 아주 큰 사고를 당했어요. 예,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다리를 한쪽을 못 쓰게 됐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점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저에게 주시는군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절대로 앞으로는 점을 보지 않고 로또도 사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 아들 그죠?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다못해 목사라도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러면서 서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런 문화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예, 요 부분은 이제 후대에 이렇게 추가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이 사회적인 어떤 백성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기록에 대해서. 그리고 도를 속히 떠나 하나님 어떤 명령한 도, 고정된 어떤 하나의 규정에 대해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이미 고정된 어떤 리더가 그것을 책임을 지고 백성에게 교육하려고 하는, 그렇게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 그런 본문이지만 교육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돌판에 되었다는 이런 내용이 우리 언약궤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 중에 이 돌판이 가장 나중에 완성된 추가된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히브리서 9장 4절로 돌아오겠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히브리서 그 저자는 이 세 개의 물건을 하나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로 묶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 본문에서는 좀 더 차별을 두고 있죠. 그죠? 관심이 오직 언약의 돌판들, 그 율법, 그 법률에만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 사회를 다시 한번 응집력 있게 정리한 다음에 새롭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초인류 국가로 굉장히 꿈은 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재건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무너지지 않을 그런 나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울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의 어떤 저자가 봤을 때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언약의 돌판들 모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에서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어떤 능력, 하나님의 그 도우심, 그러니까 신정론적인 개념,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죠. 그저 포로기 때부터 이렇게 내려온 신정론적인 그런 전통인데, 그 신정론적인 전통으로 이걸 정리하고 있는 거, 종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구분이 없으면서 모두 다가 하나님의 어떤 임재나 능력이나 도우심을 상징하는 심볼로, 그죠? 심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제는 또 새로운 게 있죠. 새로운 게 예수님,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들,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은 하나로 묶어가지고 도매급으로 정리해버리는, 그죠? 정리하는 거죠. 물론 그 자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 중에서 필요한 것은 또 이 히브리서 저자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택적으로 뜯어다가 또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신적 도움이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게 돼 있죠. 정말 우리가 벌이가 뭐 시원치 않다. 네, 뭐 500만 원 정도가 최소한 필요한데 뭐 벌어들인 돈은 뭐 2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뭐 기도해야죠. 뭐 우리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예, 정말 노력한다고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정말 만나 항아리를 주셨다고 이렇게 전래되어 우리에게 전해진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시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알고 정말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게 미신이 아니에요.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생각하면서 리더십 문제를 항상 거론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리더십은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모든 리더십은 아론이나 뭐 모세나 굉장히 과도해요. 그죠? 과합니다. 물론 그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혼란스러운 시대니까 한두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 60년대, 70년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독재자가 필요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 또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뭡니까 또? 예. 이 역사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그죠?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히틀러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민족적인 어떤 정기를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할 거예요? 전쟁 일으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을 다룰 때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돼요. 오히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 이 본문을 다룰 때는 이것을 비판하시는 게 낫습니다. 비판하는 게 나아요. 자, 만나 항아리는 우리가 정말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같이 연결시키면서 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사에게 잘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목사를 유일한 리더로 세워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병신 같은 그런 바보 같은 그런 설교가 좀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설교가 있어요. 제가 여러 편 찾았는데요. 구글링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그 십계명부터 얘기해. 이번에 인식 가운데 십계명이 가장 중요하니까 돌판.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만나는 의식주, 그죠?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잘 보면 매일 보면 의식주가 해결됩니다. 어떠세요? 그리고 또 아론의 지팡이는 권위입니다. 동시에 다윗 목사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굉장히 세심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뒤집어 봐야 되는데 이걸 그냥 통에다가 그 믹서기 하는 것처럼 그냥 통에다 다 집어넣고 막 돌려요. 막 섞은 다음에 그냥 그것도 설교라고 이제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것도 설교겠죠. 나쁜 설교라서 그렇지. 그리고 또 한 편 제가 설교 이렇게 찾아냈는데 한번 보세요. 언약궤는 흔한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백향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다시 그 다음 챕터에는 그 다음 패러그램은 이래요. 또 십계명 말씀입니다. 만나는 매일 성경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건 아마 이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동네에서 하는 설교 같아요. 그래놓고 또 마지막엔 또 아론의 지팡이는 권위입니다. 다윗 목사에게 순종하십시오. 다윗 목사에게 순종하십시오. 결국 모두 다 깔때기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결국은 다윗 목사님에게 자동차를 사주십시오. 양복을 사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참 한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들 해석하기가 좀 어려우면 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단지 여러분들이 그걸 건드리시려면, 이 본문을 건드리시려면은 좀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지도자를 한두 명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그것이 제사장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정치 지도자든지 간에 한두 명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본문이 형성됐다. 예, 이 본문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화 사회다. 민주화 사회다. 우리가 다 같이, 그죠? 다 같이 12개의 뭐 그 지팡이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본문에 보면 그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또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데, 그죠? 그걸 곱씹어서, 이것은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런 리더들이 되자. 스스로 홀로 서는 사람들이 되자. 이렇게 설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용기가 있다면. 그리고 율법을 중시하는 것은 그 법률이죠. 그때 당시에는 그 종교 사회의 핵심 헌법입니다. 헌법이 없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 국가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뭐 매일 성경과 연결해가지고, 매일 성경 출판하신 분들은 되게 좋으시겠어요. 네, 뭐 율법을 매일 읽고,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성소에 그게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걸 왜 기록했는지를 다시 한번 역사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 너무 사람들이, 그죠? 혼란스러우니까 그 사회를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 그러니까 이 설교의 이 본문을 적용하기 전에 이 삶의 자리,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알고 하시라는 거. 네. 문자의 권위. 왜 자꾸 극대화시키고 그것을 기록해야 됩니까? 예. 예언만 해서는 안 돼. 예언은 뭐 그게 실현될 수도 있고 실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예언, 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다가 그것이 안 되면 그냥 입을 싹 닫아버리면 되잖아요.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예언자의 예언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려고 그 기록 문화가 시작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 본문적으로는 확실히 알 수 없고요. 이 율법이 기록된 것은, 이 기록 문화가 시작된 것은 결국은 이 사회를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그죠? 이 종교적인 사회로 만들면서도 그 내부적으로는 철통같이 사람들을 갖다가 관리하기 위해서, 그죠? 안식일법도 그렇고 십계명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면 이 법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예, 그렇죠. 바벨론 포로기 때 뭐 성경 본문 이외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굉장히 줄이고 있는 건데요. 그들이 이 신세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대단한 나라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나라예요. 그래서 그 신세계를 바라보고 유태인들은 꿈을 꾼 거예요. 지금은 억압을 당하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이 나라보다 훨씬 멋지고 완벽한 그런 나라를 세우리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환상이 나중에 뭐 에스겔, 뭐 바벨론의 어떤 그런 휘황찬란한 그런 성전, 그 뭐죠, 왕궁, 그런 것들을 딱 바라보면서 다 그거를 카피하는 거죠. 예.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그 유대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황금기라는 것이 없었어요. 네, 골든 에이지가 없었어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꿈을 꾼 거죠. 꿈을 꾸고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면 그 예언의 방법으로, 예, 그런 어떤 그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멋진 나라의 어떤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네, 꿈을 꾼 것입니다. 네. 포로기, 그래서 이 국가 멸망이라는 이 시점 자꾸 제가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는데요. 좀 지겨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점입니다. 기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항상 유념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주 좋겠어요. 물론 이제 그 시점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예. 제가 이제 다루는 이 본문 가운데서 그런 포로기라든지 귀환기라든지 귀환기 이후의 어떤 그 정황들이 자주 이렇게 언급될 뿐이고요. 예. 물론 잠언 같은 데 보면 아주 고대적인, 예, 초기 그 지혜 문헌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책은담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죠? 글도 있잖아요. 그것과 아주 유사한 내용도 잠언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또 기가 막힌 분들은
아주 그 고대적인 어떤 지혜 문헌 가지고 예수님과 연결시켜요. 예수님. 저는 그 잠언을 가지고 그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아가서를 가지고 예수님과 연결시키는데 그거는 그래도 뭐 괜찮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뭐 사랑의 관계, 거기 남자는 예수님, 남편은 예수님, 그리고 여자는 뭐 우리 백성들, 신자들 이렇게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뭐 잠언 예, 어쨌든 제가 말을 줄이겠습니다. 뭐든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물론 예수님이 중요하시죠. 메시아죠. 그런데 그 메시아라는 개념도 사실은 곁다리로 말씀을 드리면 이들이 인간 메시아를 계속 추구했단 말이에요. 예, 왕의 복원을 원했단 말이에요. 왜요? 나라가 멸망했는데 그 다윗을 굉장히 그 뭐 대단한 영웅으로 이제 묘사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어떤 사람이 새로 이렇게 그 왕좌에 오르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우리나라가 옛날에 멸망했었지만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그 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계속 핍박이 어, 오게 되고 다시 한번 멸절의 어떤 그런 위기가 이제 닥치게 되죠. 페르시아 시대 이후에 또 한번 그죠 유대 말살 정책이 이제 주어지게 되니까 그들이 그제서야 이제 이 인간 땅에 있는 그런 왕은 이제 안 되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마침 헬레니즘의 어떤 그런 접촉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영웅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화적인 어떤 영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메시아상을 이 땅에 속한 메시아가 아니라 천상의 메시아로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예. 그것과 발맞춰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어떤 물체들을 우리가 거론할 때는 항상 신적 도움, 그리고 리더십 문제, 그리고 율법이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는 지금 사회법을 굉장히 그 존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을 그렇게도 강조했었던 그 유태인들이 그 당시 본문에 나타나는 어떤 의중심사인 거예요. 하나님까지 끌어대면서 이것을 안 지키면 죽이겠다 한 것은 이 사회의 불안에 대한 그죠?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문헌적인 해결법이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회법을 율법을 중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법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 사회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정치, 하나님의 어떤 다스리심,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본문을 제대로 뿌리까지, 가치까지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한번 붙여봤는데, 네, 예, 만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안 돼요. 잘 되면 좋겠는데 해도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때가 있거든요. 예, 마치 자기네들이 잘해보려고 했는데 멸망한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처럼 굶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오거들랑 만나 항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은혜로운 설교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왜 못합니까? 안 해봤기 때문에. 예, 그걸 하면은 우리는 이단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죠.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룰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얘기하지 마세요. 자신이 없으면. 아주 너무 쉬워요. 그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담임 목사 그냥 바로 연결이 돼요. 여태까지 그런 설교문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율법 중시는 항상 이 사회법 같이 다루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율법을 너무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사회의 법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어떤 이상한 흐름이 이게 형성돼요. 그거 안 좋습니다. 그렇게 율법이 중시된 것은 사회법으로서의 헌법을 강조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회를 전체를 그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회법도 중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시겠어요. 물론 이제 독재자가 만든 법까지 우리가 따라야 되는가? 그것은 전번 시간에 잠깐 저희가 다뤘는데요. 그것은 참는 거죠. 네, 참는 거예요. 그가 빨리 사라지기를 참는 것이지 우리가 기뻐가지고 뭐 그런 법률을 그가 제시하는 그런 명령을 따르는 것은 아니고요. 좀 각도가 다릅니다.
또 한 차원 더 깊은 우리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분이 이제 그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좋은데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고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살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어디에 써먹느냐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예. 그럼 저는 어떻게 설교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하고 안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 안에 숨어 있는 그 가치, 그죠? 핵심 내용들을 끄집어내죠. 그런데 그것을 가공해가지고 설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설교합니다. 나름대로 많은 성도들이 그 듣기 좋다고, 그다음 은혜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감동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해봐야 돼요. 네, 해봐야 돼. 물론 그 뜬금없이 아직까지 그 근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죠? 개념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신 분들에게 아이고 이 마이크가 이제 빨리 끝내라 그러는 건지 점점 누, 눕고 있네요. 그런 분들에게 갑자기 뭐 편집됐다, 그죠? 이것은 뭐 어느 시대에 됐고 저것은 뭐 다른 시대에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깜짝 놀라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뭐 서두에 이렇게 꺼내는 것보다는 결국은 요런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런 삶의 어떤 그런 적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까지만 짚어줘도 왜냐면 말씀 자체 힘이 있다고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의 어떤 그 문자적인 어떤 내용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그 제한을 받는 내용들을 다 파헤치고 깊이 들어가서 그 성경 안에 있는 또 그 안에 있는 그런 핵심의 가치를 우리가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 그 가치와 접촉하게 되면 희한하게도 그것이 놀라운 우리에게 삶의 깨달음과 그런 변화를 가져다 줘요. 네. 그거를 못하고 알레고리하게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아무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 항아리를 얘기하실 때는 항상 자족한 삶을 얘기하시죠. 그죠? 그게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더 많이 남기지도 말아야 되고, 그죠? 예. 자기가 먹을 만큼만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섬기는 삶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적용을 여러분들에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섬기는 삶은 뭐예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특별한 사람만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아론이 되고 우리 하나하나가 모세가 되고 우리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약간은 각도를 틀어서 비판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은 결국 뭐예요? 세상의 법률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어떤 규율로 제시하신 범시대적이고 범우주적인 어떤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제시하시고 설교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상으로 좀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그런데 보수적인 분들 태클은 올 것 같아요. 왕누님 맞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많이 공격을 받죠. 예, 보수적인 분들은 그냥 문자 그대로 믿는 분들은 저를 싫어하죠. 만나본 적도 없는데 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제 말이 틀린 것이 있다면, 네, 제가 거론한 그런 본문들이 잘못 해석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 대화할 수도 있고요. 한번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사실 자부하는 것은 저는 그냥 대충 성경 보고 이런 설교문을 만들거나 이런 방송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각오하셔야 돼요. 저하고 논의하시고 또 논쟁하시려면 저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많이 성경 말씀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구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수적이라는 분들도 맨날 이렇게 성경 많이 보자, 뭐 천독했다, 백독했다 그러시는데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예. 제대로 봐야죠. 예. 타당하게 봐야죠. 예. 우리 왕누님 저 걱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 감사합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쉽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사실. 예, 어려워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민경산
예, 우리 선생님 정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설교자십니다. 오늘도 너무 훌륭한 예,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저는 말재주가 참 없고요.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교회에 감사해서 계속 신학을 하고 또 선교를 하고 뭐 그랬었는데 예,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향상. 그런데 이제 목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쩔 수 없이 설교하고 강의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수다스럽게 됐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예. 그래도 좋게 봐주시고 뭐 훌륭하다고 encourage 그죠? 예. 우리 응원해 주시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본 지식이 형편없어서 이해가 힘든 부분도 있네. 많은 예, 기본 지식은 사실은 뭐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제가 이제 성경도 가르치고 또 소그룹도 인도하는데요. 예, 제 강의나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 듣다 보시면 제 특징이 뭐냐면 저는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예, 외울 때까지. 예, 중국어를 가르치든지 한국어를 가르치든지 뭐 성경을 가르치든지 제 특징은 그거예요. 계속 반복합니다. 지금 민경선 선생님도 이 국가 멸망이라든지 이 포로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 좀 느끼셨잖아요. 그죠? 예. 왜냐면 학습은 반복이에요. 반복이 아니고는 우리가 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진솔함이 좋아요. 네. 제가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우리 왕 누님 뭐 솔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진 것이 많을수록 좀 감추게 되는데 예, 저는 뭐 잃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법궤 안의 물건들이 어디로 갔을까라고 하는 이 오늘 방송의 제목에 대해서 답변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물건들이 원래부터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들을 둘러싼 그런 기록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대로 서로 간에 다른 내용들이 또 존재하고 그죠? 어떤 것들은 안에 있었고 어떤 본문은 안에 있었다고 하고 어떤 본문은 밖에 있었다고 앞에 있었다고 하고 또 어떤 본문에서 존재하지 않고 어떤 본문에서는 있었다고 하는 것만 보아도 각자가 다른 입장에서 다른 시점에서 다른 필요성에서 이런 세 가지의 물건에 대한 그 본문을 형성했다고 보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네. 이것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부정하는 어떤 그런 의도성이라고 보진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 본문을 사랑하고 이 본문을 우리가 보다 합당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성경을 본다면 누구라도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언급한 그 내용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물론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겠죠. 그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그런 사실들, 그런 팩트들은 분명히 그 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세 가지 물건은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이미지에서 발전해 온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반론이나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시고요. 예, 본문을 더욱더 철저히 분석하시고 연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신다면 예, 더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 방송을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